네, 이제 하영이를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영이가 누군지 이제 아시죠? 수영자매님.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선교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먼저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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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 먼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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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실 때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장면에서 보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능입니다. 본능. 더러운 존재가, 어둠인 존재가 깨끗한 존재, 빛인 존재에게 나아갈 때 내가 사그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존재가 사그라들어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책감이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목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 바다, 이 어시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낚으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이렇게 잡힌 것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구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구나, 예수님의 신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하고 제발 멀어져 주십시오. 나를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이 진실되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두려운 삶이었고요. 더러운 죄인이, 어두움이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잡아 끄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죠. 특히 죄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필멸합니다. 필히 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오히려 두려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거룩의 높은 궤도를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모세의 시대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의 위치가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나갈 때 계속 두렵죠. 완벽한 존재에게 나갈 때 두려운 법이죠. 근데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저 중간에 있는 노란 색깔 직사각형으로 된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예배의 장소로 성전이 있기 전에 성전의 구조를 그대로 뺏긴 텐트, 임시적인 예배당으로 성막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 성막, 특별히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저 성막이 저기 보면은 그 자주색이 아니고 청록색 글자로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갓, 시몬, 르우벤, 스불론, 이사갈, 유다, 납달리, 아셀, 단, 이것이 누구죠? 이스라엘 회중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회막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들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도 같이 접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성막의 어떤 위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지파들이 성막에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 성막 바로 그 인접한 거리에 누가 있죠?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성막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 죄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로 성막은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요.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장막,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어떻다고요? 위험하고 거룩한 만큼 위험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기는 위험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위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막이 회중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베드로의 예에서도 그렇고 성막의 예에서도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그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맞아요. 우리는 차라리 죄를 짓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더라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차라리 우리한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필면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위험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영이 1과 하영이 2를 통해서 연애가 이성교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육신이 됨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 육신의 자녀 정욕의 자녀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성교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아주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남녀간의 만남, 남녀간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남녀의 구분, 바꿔 말하면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녀의 구분, 사람이
그냥 단일 성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이성으로 지어져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성이 존재하죠. 그죠? 이 성은 하나님 그 자체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심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남녀의 다름입니다. 그죠? 그만큼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것입니다.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다면 무엇을 가장 모욕하고 싶을까요? 부수적인 아젠다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는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참석하는지, 여러분, 이런 부수적인 아젠다가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있는 그것을 모욕하고 싶을 것이고 그것을 저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성.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고 싶은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성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악한 죄인이 어둠에 둘러싸인 우리 어둠의 자녀와 같은 우리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밝은 빛이고 너무 깨끗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에 있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남녀 간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Q&A 시간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Q&A로. 사실은 이것은 저의 강의안이 아니고요. 하기연이라고, 해가연이라고 해피 가정사역 연구소라고 하는 서상복 목사님께서 원래 저희 예전에 학생 때 주셨던 강의안이 있어요. 저희도 그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그때 받았던 강의안과 또 최근에 서상복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Q&A 시리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Q&A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4시 밭 가는 행복, 밭을 갈아서 소출을 열매를 얻는 행복, 그게 명예를 함께 매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배우자를 함께 명예를 매게 되면 그 배우자를 케어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는 지향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과 연애할 때 그 커플 상대방이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가연에 의하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처음에 연애 당시에는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가 결혼해주면 교회 갈게라고 약속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가지 않는다. 그것이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 같이 섬기면은 행복한 예배가 되고 행복한 신앙이 되지만은 만약 나는 믿는데 내 배우자는 믿지 않는 경우 내 배우자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바람 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이 신앙이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마치 믿지 않는 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대상은 그죠? 어떤 바람 피는 대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충성하고 완전히 거기다가 마음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믿는 사람과 가급적인 면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는 연애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더 매력적인가요? 저는 그렇진 않던데. 근데 그렇게 보이는 또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해가연에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모압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보고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제 예를 들고 있고요. 또 사사 시대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모습. 그런데 그런 연애는 또 아합 왕이 이세벨,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할 때 그런 연애는 아주 고달픈 삶의 모습들을 성경이 그리고 있죠. 그래서 불신자와의 연애는 가급적이면은 지양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이 되지 않는가, 그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는데, 해가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믿는 자들끼리 잘 결혼한 커플이 훨씬 더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이제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네.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이 아주 이상적인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조금 추구해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거룩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따라가야 되는, 살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 거룩.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첫 번째, 연애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만약 배우자가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준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다면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는데 그 배우자하고 서로 둘이서만 꽁냥꽁냥 하는 모습은 조금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 배우자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제가 하영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그 에로스적 사랑 말고요, 에로스적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바라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도 온전한 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그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지, 그 속에서 내 은사를 발견하고 내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배우자라는 방법, 소속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소속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네 번째, 리더십으로부터 환영을 받는가. 예를 들어서 믿는 부모님 아니면 공동체 리더로부터 환영을 받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보기에도 좋은 만남인가라는 것. 이게 이제 네 번째였고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다섯 번째, 급히 빠져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이 처음에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잠깐 식혀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숙려 기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떤 그냥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끌리고 있는데 그것을 시키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아도 이 사람과 내가 오래 가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
급히 빠져들지 않는 것. 급히 빠져들었더라도 시켜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후에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배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 파괴적인 경우죠. 서로의 관계 때문에 여러 다른 관계들을 파괴해버리는 것. 두 번째, 특별 계시를 의존하는 경우. 나는 하나님께 꿈에서 너가 내 짝이라고 말했어. 근데 그 상대방은 그런 특별 계시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의 욕구에 의한 공동 의존만 강해지는 것. 계속 서로 간에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어떤 나아가는 방향은 없이 서로 간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상처를 받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계속 소진해가는 관계 있죠. 그 내적으로 붕괴해버리는 것, 내부로 붕괴하는 관계. 네 번째는 건강한 개인 생활이 깨지는 경우. 이거 세 번째랑 비슷하죠, 그죠? 너무 이렇게 의존도가 상대방의 의존이 심해서 내 생활이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을 보면서 너무 기준들이 고상해가지고 학생들이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린 누구나가 다 급히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죠? 또 좋아하면은 나만 바라봐야 돼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고갈적인 그런 연애를 하기 십상인데, 그죠? 저도 그런 연애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제 아내가 스톱을 잘 시켜줬거든요. 브레이크 걸어줬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경우 하나님 주신 배우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 공동체에서 연애를 잘하는 지혜. 한 공동체,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는 경우라면 건강한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고 깨지고 나서 다시 사귀기까지의 공백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어진 사람에 대한 존중, 또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공백기, 건강한 공백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군가를 빨리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대체품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허함을 달래기 위한 대체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향은 이 에로스적인 본능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을 감사히 여겨야 되겠죠. 에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애틋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서 사랑에 빠지지 말고 빠졌다 하더라도 잠깐 나와 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내 인생 전체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에 적합한지를 우리의 성향이나 또 가정의 축복된 모습이나 또 공동체적인 상황이나 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도 들어보고 그런 진중한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공동체에서 연애를 잘하는 지혜, 스킨십의 기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킨십의 기준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의 모습이 공동체에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짐이 되고요. 저 사람 나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했었던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스킨십의 기준을 잘 지키면 헤어져도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상복 목사님은 가급적이면은 손하고 팔짱 정도만 껴라. 그리고 뽀뽀도 하고 허그하는 그것은 약간 회색 스킨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회색 스킨십. 당연히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근데 회색 스킨십까지 가는 것은 위험한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손잡고 팔짱 끼는 것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그 서로 간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공동체 속에서 만나고 있다면은 만남에 대한 티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티를 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커플도 고립이 되고 본의 아니게
그들뿐 그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당을 짓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있을 때는 뭐 티를 내겠지만 당연히 공동체 속에서는 만남의 티를 적게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연애를 잘하는 지혜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지도자와 상의하라. 그래야지 관계의 교통 정리도 할 수 있고 또 지도자의 보호 및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와 상의하면서 또 상담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만남을 이어가라. 그리고 그 만남이 진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안 믿는 사람과의 연애, 두 번째가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 세 번째가 한 공동체에서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었다면 네 번째는 크리스천의 스킨십입니다. 네, 첫 번째로 성관계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혼인 관계 외에 침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엄격하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음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두거나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혼인 관계 속에서만 관계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자는 그런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처녀됨을 유지하라는 것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스킨십, 첫 번째는 성관계가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성관계만 안 되면은 뭐 유사 성행위는 가능하냐? 예, 유사 성행위라는 게 있죠, 그죠? 성관계는 아닌데 비슷한 어떤 것. 근데 크리스천의 스킨십 성경적인 원리로 벗기거나 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벗기거나 벗으면 안 된다. 서로의 나체를 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나체를 보는데 음욕을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그죠? 또 음란물을 보면서 음욕을 품지 않고 뭐 해부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없죠, 그죠?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영광 이제 웃어버리는데, 그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음욕을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체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도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음란한 어떤 영상도 그렇고요. 나와 연애를 하는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방도 그렇고 그 사람의 하체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와 형제의 하체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그의 하체를 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실 때 자녀거든요. 그죠? 그 음란 배우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자녀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내 자녀 A가 똑같은 자녀 B의 하체를 보고 있는 꼴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적 원리가? 네. 예. 크리스천의 스킨십, 첫 번째 성관계는 안 된다. 두 번째 벗기거나 벗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동의 없는 스킨십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손을 잡고 싶어도 이게 완력으로 제압해가지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매님?
오늘 손을 잠깐 잡아도 괜찮을까요? 네. 절대로 그 이상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더듬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네. 스킨십 동조교수의 자매님이 예스 했을 때 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 이성 교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킨십 크리스천의 스킨십이 이렇다면은 지나친 스킨십의 폐해, 지나친 스킨십의 폐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스킨십의 에스컬레이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계속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더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스킨십이 주는 만족감이 둔해지죠. 당연하게도. 소금을 치다 보면은 짠지 모르니까 더 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킨십의 역사는 사실은 사랑의 역사거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매가 진실되게 사랑해도 스킨십을 허락 안 할 수 있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 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안 해줄 수가, 허락을 안 해줄 수가 있어? 이것은 굉장히 거짓말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제님들 지금부터는 그런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하고, 예, 이전에 스킨십이 주는 만족감이 둔해지는 것은 우리 몸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도파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료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죠. 예. 계속해서 스킨십이 이렇게 더 세진다는 것이죠. 스킨십의 폐해, 지나친 스킨십의 폐해.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시던데 주목, 집중, 목적 행위. 주목, 집중, 목적 행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운동, 또 문화적인 걸 같이 한다든지 또 서로 공감한다든지 모든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삶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것인데 사랑이 오직 육체적 스킨십에만 집중하게 하는 현상. 남녀가 연애하면 거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스킨십의 폐해. 두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스킨십이 깊어지면. 신비감을 상실하고요. 지나치면은 더 이상은 결혼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더 많이 나가버리면은 신비감도 없고 그죠? 나중에는 책임질 그 마음보다 무료함이 더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그것을 압도합니다. 그 무료함이 상대방이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고 나면.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그 사람과 끝까지,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이 내 품에서 임종을 하는 것을 보는 날까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 사랑은 오래 바라고 참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게 치면은 스킨십이 만약 그것을 막는다면 과연 스킨십 끝까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리고 스킨십이 지나치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자매 입장에서는 남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잃죠. 이 사람의 절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매도 너무 자기를 계속 오픈하면 형제 입장에서 그 자매를 향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 유혹에 흔들렸는데 외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 부부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뭐 성병이 걸릴 수 있고, 임신을 하면 낙태가 여러분 불법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아주 힘든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미 스킨십에 실수가 있다면,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하영이 3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강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핵심이 되는 이성교제 강의.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나친 정죄감이, 지나친 죄책감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 의문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또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도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제가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보수적인 이야기이고
세상에서는 진짜 얼토당토안한 웃고 말, 너무 당연히 당신이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서마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서마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지구 형제자매님들이 이것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힘든 메시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성경적 메시지에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리고 스스로 자포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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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만날 때 진실되게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깨끗하십니다.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서 살고 죄 지으면서 살죠. 제가 지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자위행위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사실은 입만물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런 것이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이 힘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거리를 멀리 해주세요. 이런 삶은 싫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고요. 동행하자고 하셨고요. 그 삶은 매우 축복된, 그죠? 삶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죄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더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받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심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의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재출발의 마음,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겜의 죄, 딥나와 하몰의 아들 세겜의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위와 시므온, 창세기 보면 그 보복하는 이 모습, 굉장히 음란한 그 할례를 미끼 삼아서 그 모든 사람들 도륙해버리는 굉장히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고 이 음란한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고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델로 가라가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표현하십니다. 성경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ascend, descend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추락한 너의 영적인 궤도를 다시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미 스킨십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을 정죄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죠? 석청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여러분,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효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그 몸이 늙었을 때, 그죠? 왕은 여러 첩을 거느릴 수 있거든요. 왕은 합법적으로 여러 첩을 거느릴 수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늙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차지잖아요. 그죠? 몸이 차지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죠? 미스 이스라엘, 미스 유대겠죠. 미스 유대의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다윗의 몸을 그 바디 워머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여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이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고 사명자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너무 못질하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의롭게 되기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결정하는, 또 넘어지고 또 잘해보고 또 넘어지고 또 잘해보고, 이 습관적인 어떤 회개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해지자, 제대로 된 이성교제 해보자, 에로스에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에로스를 이용해서, 에로스를 통해서 아가페로 나아가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하영이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 속에 자기 혐오가 많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모습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굉장히 좀 꼴사납고 미운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 투영되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면 나는 어차피 글렀어, 여러분, 그런 마음은 결국 행복한 마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삶을 염세적으로 살게 하고 회의감 가운데 살게 하고 소망 없이 살게 하는 참 불행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그런 자기 혐오들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생기는 자기 혐오들이 있고요, 또 여러 환경이 주장했었던 핸디캡들, 컴플렉스들이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이 내 죄로 인해서 너무 그 괴리감이 크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버려버리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습관적인 죄에서부터 이제는 그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이 괴리감 가운데 하는 찬양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시간 잠시 꼭 이성교제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우리의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치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한없이 회개하게 되고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에 눈뜨게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앉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성교제뿐만 아니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망대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 우리의 견고한 진들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세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죽지 못해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순종하는 부산지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